할렐루야. 오늘은 빌레몬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고향 친구가 작년에인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부부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신데 작년부터 토요일마다 서울에 올라옵니다. 작년부터 토요일마다 서울에 올라오는 이유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7시 반 아침 일찍 나와서 남원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화곡동 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조그마한 신학교에 가서 12시부터 6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 밤 10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킵니다. 참 열심이죠. 참 열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이, 둘 다 50대인데 50대 중반인데 이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돈 들어가죠. 둘이서, 혼자도 아닙니다. 돈 얼마 들어갈까요?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정열을 쏟습니다. 열심이죠.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분들 서울 남원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좀 비싼 돈 치르고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신학교다 생각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는 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좀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본문에 조금 들어가서 오늘 끝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몇 권일까요? 다 옛날에 배웠는데 공부 까먹었나요? 아니, 평생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 뭐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창세기 몇 장부터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몇 장이 있다, 그 정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 뭐 창세기 몇 장이고 요한계시록 몇 장이면 다 끝나는 거죠. 창세기 50장,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면 다 외운 거죠. 10편은요? 150편. 이렇게 쉽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약이 하나, 신약이 4개, 5권입니다. 구약에서는 오바댜 선지자가 쓴 한 권의 책이고요. 그리고 신학이 와서는 오늘 빌레몬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요한 2서, 요한 3서, 바로 그 다음 책인 유다서. 이렇게 해서 신약 4개, 그리고 구약은 1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좀 저도 한번 정리하면서 배웠는데, 그 중에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신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 편지, 성경책 13권 중에 하나입니다. 13권. 바울이 쓴 편지 13권.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그 다음 책 뭐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13권입니다. 이렇게 13권인데요. 이 13권 가운데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회 이름이 나와 있는 교회 서신이 있고,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것은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교회 편지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개인에게 보낸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 배웠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런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개인에게 보낸 거지만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죠? 목회서신이다. 그런데 이 많은 것 가운데 그러면 진정한 개인 서신은 딱 하나죠.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빌레몬서는 정말 개인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개그 콘서트 2에 보면 그 코너 가운데 어떤 코너인가 오늘 내가 일부러 찾아봤는데요. 챗 플리스라고 하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요즘 AI 보면 뭐 물어보면 정말 답을 다 해주는 챗 GPT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하고 함께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합성어 같아요. 챗 플리스라고 하는 그런 코너인데 자기들이 막 연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그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 그 관객들이 그 답을 여기 화면에다 써요. 그러면 그 화면에 나온 것을 그 개그맨들이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게 나왔냐면 제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송준근이라고 하는 개그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6시 내 고향에도 리포터로 어떤 여자 가수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는 그런 개그맨인데 혹시 아세요? 예, 제가 화면까지 준비할 걸. 하여튼 있어요. 그런 개그맨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제 자기에게 어떤 역할이 이제 왔냐면 야 여기까지 자기 연기를 맡아가 여기까지 무슨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배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띄워준 것 가지고 이제 PD가 딱 멈추는 거죠. 이거 좋겠다. 근데 딱 뭐가 나왔냐면 수요 예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무슨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나와요. 이거 살려야 돼. 송중근이 어떻게 살린 줄 아세요? 찬송가 502장을 부르는 거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면서 뒹글뒹글 돌면서 근데 이 가사를 다 외우더라고요. 저도 까먹을 수 있는데 그 갑작스러운 빛의 사자들이여를 다 외워요. 와,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창 진행이 되다가 이제 거기에 박성광도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약을 먹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좌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박성광이 너도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이제 이 관객들이 뭘 올렸냐면 아마 송중근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그랬나 봐요. 그날따라 딱 올렸는데 구약과 신약을 올린 거야. 구약과 신약.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야 이게? 그랬더니 송중근이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하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쟤는 주일학교 똑바로 다녔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간증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나온 것을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기본이 돼 있구나.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이니까 좀 열심히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빌레몬서의 저자입니다. 빌레몬서의 발신자 누구죠? 바울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다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 글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게 독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걸 참 잘 따지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썼지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및
디모데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누가 썼다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썼다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바울과 디모데의 서신 따로 나눠야 되죠. 바울의 서신입니다. 단 자기 곁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 자기의 동역자들을 배려해서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이처럼 바울이 썼지만 함께 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기록한 책은 몇 권이나 될까요? 이거 하나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도 이처럼 바울이 썼지만 형제 소스데네를 곁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도요,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를 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서신인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 바울과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풍기를 위로 올려주세요. 머리를, 고개를. 그렇죠. 네. 선풍기 반응이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기서는요 3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로아노는 2, 3차 선교행의 동행자인 실라를 가리켜요. 3명을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러분, 왜 그렇게 썼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작해서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곁에 있는 동료들을 배려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름을 쓴 것이지 그들이 함께 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바울의 편지 가운데 13개의 서신 가운데 이처럼 동료들의 이름을 곁들여 쓴 편지는 무려 8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일까요? 5개. 5개의 서신은 바울 이름만 언급을 해요. 그것은 개인 서신인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우리가 일찍이 배웠던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렇게 5개의 서신은 바울이 이렇게만, 자신만 소개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같이 썼나? 아니다. 같이 쓴 게 아니고 동료들을 배려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바울이다. 그래서 빌레몬서도 바울의 서신에, 13개 서신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서의 저자 4번째로 배우고 싶은 것은, 빌레몬서의 저자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뭐한 바울은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는 것은 감옥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서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옥중 서신. 그렇죠.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썼다. 잘 아시는 대로 4권이 있죠. 첫 번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책. 다시요, 시작. 에베소서. 여러분 시험을 안 보셔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면 열심히 외우기도 하는데. 에베소서. 그래서 이 신학생하고 여러분들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신학생들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고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도 계속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연달아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좀 떨어져 있는 빌레몬서까지 오늘 갇힌 자 중에 써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뽑아보니까 이 네 권의 책은 옥에서 썼다라는 답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선조들이 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깔끔하고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옥에 왜 갇혔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감옥에 가는 게 쉬워요? 안 가는 게 쉬워요? 안 가는 게 쉽죠. 그래서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간 사람들은 왜 갔다고 생각하죠? 나쁜 짓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나쁜 짓 했나요? 여러분들 도둑질 했어요? 네. 살인했나요? 사기쳤나요? 아니면 남을 폭행했나요? 아니에요. 얻어맞고 들어갔어요. 도리어 남 때리고라도 들어가면 괜찮은데 얻어맞고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죄수가 돼서. 왜냐하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를 보세요. 성경에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일부러 죄수가 됐죠.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에 갇힌 것은 일부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죄수가 된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도 죄수가 됐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을 자랑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죠? 옥중 서신. 그러면 에베소서의 내용 가운데 내가 갇혔다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죠.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 2절에 없어요. 그럼 어딘가 있겠죠? 네, 괜찮아요. 4장? 그렇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나오네요. 뒤에 나오면서도 보여준 거죠. 또요. 괜찮아요. 지금 나오는데.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어디 있을까요? 힌트. 마지막 6장. 6장 가서 몇 절? 앞에서부터 읽지 말고 끝에서부터. 그렇죠. 20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썼다? 옥에서 썼다. 그러면 그 다음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쓰고 있지 않네요. 보니까. 그렇죠? 1장 1절에는 없어요. 빌레몬서는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많이 있진 않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까지. 다 해서 어디 있긴 있겠죠? 1장에 있네요. 1장. 앞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기 보면은 성경 말고 그 출판사에서 빨간 걸로 이렇게 소달락 주제 있죠. 거기 보면 바울의 메인과 복음 전파라고 써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 단락 안에 있겠죠?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13절. 그렇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글도 어디서 썼다?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책인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도 옥에서 썼다고 하니까 어딘가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거가. 여기도 앞에가 없네요. 내가 갇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4장까지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몇 장이요? 4장 10절. 4장 10절 엄청 빠르게 찾았어요.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갇혔다는 단어 여기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를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 4개의 성경이 그렇고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죠? 다른 서신들은 한참 뒤에 얘기를 하는데 빌레몬서는 갇힌 내가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어떤 감옥에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썼을까요? 이런 공부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1차 여행, 3차 여행, 3차 여행, 그리고 로마 선교행, 로마는 당연히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속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의 전도 행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찾아가 보면 보통 한 서너 곳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 지역일까요? 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죠. 그 감옥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이 있었죠. 또 어딜까요? 가서 이제 로마로 가서는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로마의 그 총독과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그 주중해 쪽으로 되어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이긴 하지만 가이사랴에 압송되기 전에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성도들과 동료들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갇힌다, 죄수가 된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천부장의 보호 아래 감옥에 잠깐 갇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도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몰래 한밤중에 수송을 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 외에도 아마 갇혔던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4곳이 갇혔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갇혔다는 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갇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감옥에 gat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고 매를 맞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4곳이다. 이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로마의 1차 투옥 당시로 보고 있고요. 이 편지를 쓸 때가 이때가 주후 60년에서 62년이었다. 거의 이제 66년, 67년에 순교를 당하니까요. 거의 나이가 들어서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로 조금 이제 좁혀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이지만 요한 2서보다, 요한 3서보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지만 편지의 내용이 짧지 않습니다. 그 편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편지의 목적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빌레몬에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노예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을 쳐서 소아시아에 가까운 곳에 이 빌레몬이 있는 곳이 골로새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가까이 있으면 잡힐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배를 타고 멀리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바울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바울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던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과거를, 그 속에 묻어두었던 과거를 얘기했겠죠. 조용한 시간,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노예였던 거예요. 그것도 소아시아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어떠한 일로 도망쳐 나왔답니다. 그 얘기를 솔직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은 나름대로 고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얘를 도울 수 있는지를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그 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빌레몬을 용서해달라고. 한마디로 구명운동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보면 그 문체가요, 동정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동정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쓰고 있어요. 좀 비약하면 아부적인 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아부는 아니고 진정성 있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절만 보더라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데 어디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이 말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쿵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10절이 목적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중요한 이름이 한 번 등장합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 한번 찾아주시죠. 동정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용서할 수 있도록 사용된 단어, 아들이죠. 그것도 갇힌 중에 바울이 낳은 아들. 단순한 동역자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형제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느껴지시죠? 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단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등장했죠. 빌레몬서 안에 한번 10절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328쪽. 328쪽입니다. 이렇게 2번 등장합니다. 328쪽 골로새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이 편지와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서 뭐한 사람이라? 온 사람. 맞죠? 빌레몬에게서 도망온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몇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또 표현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같은 지역, 같은 교회에 도착을 할 때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함께 이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라고 가정해야 한다면,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전달되어지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 동네에 지금 오네시모가 도착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네시모를 보내서 그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편지와 함께 사람을 같이 보내서 함께 거기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바울의 처신이었습니다. 빌레몬서의 목적을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는 여러분 눈이 똘방똘방 하던데 지금은 네. 자, 그렇다면 빌레몬서를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서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자라면, 저번에 이제 시골에 우리 친구 얘기를 했는데 친구 장로님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중앙차선 너머에 어떤 분이 넘어와가지고 핸들을 틀었는데 목사님 쪽으로 차가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되고 목사님 입원을 했는데 갈비뼈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힘들어도 주일날 설교하겠다 그러시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장로님께 설교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연락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려니까 뭘 설교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오늘 빌레몬서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빌레몬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럼 첫째는 큰 주제인 용서죠. 용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용서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제인 것이죠. 정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우리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그냥 도망치거나 혹이라도 정말 우리 것들을 좀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쳤거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노예는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라는 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자주 다루지는 않지만 노예 제도에 대한 바울의 태도, 노예 제도에 대한 바울의 생각, 이거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겠죠, 설교자들이. 요즘 여러분 요즘 교회의 민감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요즘 한국 교회의 민감한 이슈, 저번에 온누리교회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새벽기도 당시 인공기인가 떴다고 그러죠. 그래서 잠깐 TV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교회의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정치 참여, 그리고 목회자들의 정치 발언, 이것이 요즘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온누리교회 목사님은 탄핵이 되었을 때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좀 중립적이지 않게 이분도 이렇게 하고, 또 온누리교회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울먹이면서 딱 봐도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것을 보고서 많은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서로 막 또 인터넷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정치 발언, 교회 안의 교회의 정치 참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민감한 이슈죠. 여러분들 NCCK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입니다. 교회 협의라고 하는 이 단체는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까지 옹호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교회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협의회에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갑자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 여러분들 지금 성경 공부할 때보다 지금 정치 얘기하니까 너무 눈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눈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눈을 신학생들처럼,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라서 그래.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때 앞에 내용을 쭉 얘기했을 때 그때 눈보다 2배나 밝아요. 정말 달랐어. 이해가 돼요? 이런 눈으로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치적인 얘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막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나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반응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금지시하고 있어요. 금지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지시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일까? 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적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성경 아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볼 때, 그러면 정치적인 것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우파 쪽으로 설교를 하면 우파는 좋아해요. 그럼 누가 싫어해요? 좌파가. 좌파 쪽으로 얘기하면요, 우파가 싫어해. 중도파도 있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목회자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교회에만 주인일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치에도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경제에도 하나님 주인이세요. 문화도 하나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저기 광화문에서 나오는 교회나 부산 세계교회나 부산 세계교회 손현모 목사님이 모든 자기의 집이나 교회나 다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지만, 또 그런 목사님들, 소수의 그런 목사님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요. 이런 완전히 그 길을 가려면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 이번에 민주당도 보니까 그 국회의원 후보자도 여기 신길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그 박찬대 그 원내대표도 한 분도 자기도 45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고, 그 박선원 그분이라는 분은 그 성경을 대면서, 그래도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긴 하던데, 저는 그 신앙과 양심을 정말 좀 지켰으면 좋겠다. 법을 제정할 때도 신앙과 양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어느 당이 있든지.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배우냐면,
내가 어떤 지역이나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서 나는 이 당이다 저 당이가 아니라, 이 당도 좋은 것이 있고 저 당도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배우면서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저 당에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교회에서 길러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목사가 다 옳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죠. 빌레몬은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빌레몬서 1장 2절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매라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된 아키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몇몇의 학자들은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주일날 강의했지만 골로새 1장에 보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바브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자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개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그 교회 안에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아키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똑같이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좀 그래도 부유하고 집이 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선교 초기에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어떻게 먼저 세웁니까? 허락도 없이. 그러면 큰 집에 사랑방에 들어가서 좀 묵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방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매주 예배가 시작되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러한 유교와 이러한 불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내놓고 자기의 땅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골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서였다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면서 이 빌레몬을 설득해 가는지, 그 목적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하라고 설득해 가고 있는지를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나는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